오늘 에베소서 5장의 본문의 말씀을 독일 성서공회 해설에서 이런 해설을 했습니다. 이것이 아주 좋은 인사이트를 주어서 함께 먼저 나누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끝을 향해 가고 있는 종말의 때에 살고 있다. 그들은 악이 지배하는 종말의 때에 살고 있다. 그들은 결단의 때에 살고 있다. 그들은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남은 기간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의미 있는 삶에 이용해야 한다. 지금 어떤 해설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때가 마지막 때, 종말의 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남은 기간을 생각하면서 이 기간을 의미 있게 살아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한부 종말론과 같은 균형을 잃은 종말론이 우리나라에도 한동안 팽배했고요. 여전히 지금도 그 잔재들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말론 생각하면 두려운 마음, 마지막 때 그런 말을 들으면 우리에게는 긴장과 두려움을 주어서 하나님 나라를 긍정적으로 소망 가운데 바라보기보다 균형을 잃게 만드는 그런 시각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종말론적 신앙을 권합니다. 마지막 때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갈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땅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그 재림의 그날을 기다리면서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총신신학대학원의 구약학 교수인 박상훈 교수님이 이 구약학자로서 선지서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에게 건강한 종말론이 무엇인지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선지서에 나타나는 종말론은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섭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리는 선지자 종말론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단을 촉구하고자 한다.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자.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두렵고 떨린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야 할 것이다. 둘째, 남은 자의 반열에 들도록 의롭게 살자. 선지자의 종말론은 윤리적인 면을 강조한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때, 그 심판의 때를 말하면서 그날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냥 이 땅의 삶은 흐지부지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윤리적인 면을 강조한다는 거죠. 선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며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서 역할에 충실하자. 가정과 사회에서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책임을 회피하고 자신만이 구원을 받겠다는 생각은 성경적인 종말론 사상이 아니다. 세 번째,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살아가자. 선지서의 종말론은 심판과 멸망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오히려 악이 제거되고 공의가 회복되는 그날의 도래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다. 우리도 현실에 대해 지나치게 비관적인 시각으로만 대응하지 말고 새로운 세계에 대해 희망을 가지고 대응하자. 이렇게 글을 쓰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건강한 종말론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이 땅의 삶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날, 그리고 우리가 갈 그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건강한 종말론을 갖기를 원하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악한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그 세월을 아끼며 헛된 것에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의미 있게 시간을 사용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 시간은 선하게 쓰이기보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악하게 쓰이는 것이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시간입니다. 주님이 오실 건강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진 성도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주어진 시간을 사용하며 살아야 하는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15절에 이렇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악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가 세월을 아끼면서 그 시간을 바르게 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지혜 없는 자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 있는 자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 있는 자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것은 방금 앞에서 읽었던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라는 말씀과 병행이죠. 똑같이 대꾸가 이루어진 병행이죠. 그러면 이 병행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뭡니까? 우리는 지혜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뜻을 분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17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죠. 제가 강조를 넣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것이 악한 시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진 성도가 가지는 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어야 된다.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구조는 우리에게 때가 악하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 그 지혜가 뭐냐?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의 뜻을 잘 분별하고 이해하는 것이다. 여기까지 참 좋았어요. 근데 바로 18절에 가면 좀 뜬금이 없어요. 18절 말씀해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갑자기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해라 라는 것까지 참 좋은데 갑자기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그리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을 해요. 왜 갑자기 술 얘기가 나오는가? 이것은 에베소 지역이 섬겼던 많은 다양한 우상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술의 신. 당시 그 사람들은 그 신을 바커스라고 불렀습니다. 원래 바쿠스인데 그것을 영어로 번역하면 바커스가 되고요. 원래는 그리스 신화에서는 디오니소스죠. 이 디오니소스를 또 다른 이름으로 바코스라고 불렀어요. 그것이 라틴어로 바쿠스가 되고 오늘 본문은 바커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술의 신이 되는 거죠. 이 에베소 사람들은 그러면 이 술의 신의 뜻을 잘 알기 위해서 그들이 했던 것이 뭐냐? 바로 만취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거에 이렇게 막 기쁘시고 부러우시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죠. 이 술의 신의 마음을 알고 술의 신의 그 뜻을 잘 아는 방법은 술에 충만한 거예요. 그러면 그 바커스의 신의 뜻을 잘 안다고 그들이 생각했어요. 그런 문화적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는 되게 뜬금이 없죠. 갑자기 때가 악하고 때가 악하니까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시고 주의 뜻을 잘 이해하라. 잘 가시다가 갑자기 술 취하지 말라. 우리에겐 되게 뜬금이 없지만 이 메시지를 듣는 에베소 성도들에게는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 그렇지. 우리가 이 우상을 섬길 때 그 바커스 신의 뜻을 잘 알기 위해서 우리가 술에 가득 취해서 살았었지. 그럼 그들에게 말을 하는 거죠. 너희는 더 이상 술을 취하는 것으로 신의 뜻을 알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무엇에 충만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지혜는 주님의 뜻을 잘 이해하는 것이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인데 그것은 뭐냐? 바로 성령으로 충만할 때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충만하다는 이 충만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플레라우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성경에 성령 충만하여 쓰일 때 이 플레라우라는 단어와 함께 핀플렘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했습니다. 이 핀플렘이는 어떤 뜻으로 쓰이냐면 보통 어떤 하나님께서 성령이 충만해서 그 일을 이루실 때,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핀플레미가 자주 등장합니다. 어떤 사명을 이루고 그 사역을 이룰 때는 성령이 충만하여 말할 때는 핀플렘이에요.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 쓰인 이 플레라우라는 뜻은
어떤 임무를 이룰 때 성령이 충만한 것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쓰일 때 쓰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뜻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개인으로 하여금 성령께서 지속적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게 하는 것, 이게 플레라오예요. 오직 성령에 충만하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성령의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라고 오늘 성경은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악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관적으로 이 시대는 악해, 뉴스를 보니 정말 세상은 악해, 이렇게 느껴서 악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신약의 성도는 마지막 때 정말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이 땅의 모습은 이전에도 악했고 오늘도 악하고 미래에도 악할 거예요. 이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그 지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게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한 삶.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5장의 말씀과 맥락이 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삶이 있는데, 그 삶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그 뜻을 분별하며 사는 거래요. 오늘 주의 뜻을 이해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과 똑같죠. 그런데 오늘 로마서 12장에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새롭게 되고 변화를 받습니까? 성령 안에서만 가능한 일이에요. 이거는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만 가능한 일이에요. 로마서 12장도 동일한 원리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지혜, 그것은 주님의 뜻을 잘 이해하는 삶인데, 그것은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만 가능하다. 오늘 성경은 이어서 그 성령 충만한 모습이 어떠한지를 19절부터 21절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20절,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오늘 이 세 구절은 바로 앞에서 나와 있는 성령 충만하다, 성령 충만하다라는 이 동사에 걸려있는 분사예요. 헬라어 분사들입니다. 네 가지죠. 화답하며, 노래하며, 감사하며, 복종한다. 이 네 가지 분사가 다 충만하다라는 이 동사를 수식하는 우리 분사들이에요. 저는 이 네 가지 분사를 통해서 악한 시대를 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으로 서로에게 권면하는 삶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어떤 삶이라고요? 말씀으로 서로에게 권면하는 삶이래요.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6절 방금 읽으셨는데 뭔가 어디서 본 듯하지 않으세요? 바로 에베소서 우리가 읽었던 5장 말씀과 아주 닮아 있죠. 오늘 댁에 가서
골로새서 3장 말씀을 보세요. 그러면 에베소서와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거의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골로새서 말씀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 에베소서에는 화답하다라는 이 단어가 보면 사실은 이 찬양하는 데 쓰인 것 같아요. 시와 오늘 보면 오늘 본문의 내용 볼까요? 어떻게 쓰였죠? 이렇게 썼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화답하다라는 이 원문의 뜻은 영어 단어로 말하면 스피킹이에요. 그냥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 예. 그냥 노래하는 관점이 아니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에베소서는 이게 말하는 것과 노래하는 것과 감사하는 것이 한 줄에 다 섞여 있지만 골로새서는 그것을 정확하게 구분을 해놨어요. 어떻게 해요? 오늘 저희가 방금 읽었죠? 그 화답한다는 거, 말한다는 게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에베소서에서 서로 화답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과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도는 말씀으로 서로를 권면하는 삶을 산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교회, 우리 저희 교회처럼 이 종교개혁 이후로 세워난 이 개혁교회 안에서는 성령 충만을 말씀 충만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말씀으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말씀은 잘하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다. 이거는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정말 말씀 속에 풍성이 거한다면 그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충만 이퀄 성령 충만으로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니까 뜨겁게 막 기도는 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말씀은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건 사실 성령 충만과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엄격하게 얘기하면.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오래전에 제가 참석했던 그 예배 가운데 충격적인 예배 현장이 있었어요. 뭐냐면 아이들 청소년 찬양 집회였어요. 청소년 찬양 집회를 하는데 아이들이 한 1000여 명 왔네요. 정말 많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앞에서 찬양 인도자가 찬양을 하고 아이들이 저는 맨 뒤에서 아이들 찬양하는 모습을 지켜봤거든요. 근데 정말 아이들이 한 40분 가까이, 한 1시간까지는 아니고 한 40분 가까이를 찬양을 하는데 방방 뛰면서 찬양을 하더라고요. 제가 진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이들에게 저런 에너지가 있구나. 정말 저런 에너지가 있구나. 아이들이 막 서가지고 막 손뼉을 치고 막 방방 뛰면서 찬양하는데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찬양이 끝나고 나서 더 충격을 받았어요. 뭘까요? 말씀이 시작하는데 절반이 쓰러져. 제가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그 방방 뛰고 찬양하는 아이들이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나서 메시지를 전하니까 절반이 쓰러지는 거야. 없어져 애들이 갑자기. 제가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아이들이 찬양하면서 방방 뛰었던 거는 말하자면 오늘 본문을 의미로 보면 성령이 충만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분위기, 그 찬양의 열기, 그 분위기에 흠뻑 젖어서 취해서 정말 뜨겁게 찬양은 불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는 전혀 반응하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제 앞에 앉았던 그 남자애가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꼭 누가 버튼을 누른 것 같아. 애가 딱 꺼져버렸어.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말씀으로 채워져 있고 그 말씀에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성경에 말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는 것.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다. 저희가 다락방에서 모여서 말씀 안에서 교제를 나누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예, 우리 다락방에서 말씀 질문 물어보시면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우리 참 힘들죠. 그러나 굳이 이 어렵지만 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뜻을 함께 알아가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려고 애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주 전 사역훈련 중에 한 훈련생이 그 다른 훈련생의 설교 나눔에서 너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저렇게 구체적으로 삶에 말씀을 자신의 삶을 보고 그것을 이렇게 반응할 수 있구나. 그래서 그분의 설교 나눔이 확 달라졌어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세요라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에 은혜 받는 누군가의 모습을 통해서 또 한 분이 은혜를 받고 그렇게 피차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죠.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이것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두 번째, 악한 시대를 사는 지혜, 성령 충만한 삶 두 번째는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하는 삶입니다. 19절, 20절 저희가 좀 전에 읽었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성경은 성령 충만한 삶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감사와 찬양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회복하면서 경험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찬양이 회복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 한 봉사자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예배가 회복되니까요. 제가 하루 종일 찬양을 듣게 돼요.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차에서 찬양 안 들었대요. 안 든 지 꽤 오래됐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하루 종일 찬양 듣고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면 찬양이 회복이 됩니다. 시편 108편 1절 말씀 우리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아멘.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면 내 마음을 다하여 찬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 다해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 자녀에겐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찬양이 멀어진다, 찬양이 듣기 거북하다, 찬양이 듣는 게 너무 좀 뭔가 불편하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 상태가 건강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에베소서에서는 찬양과 감사를 구분했지만 좀 전에 제가 읽어드렸던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 찬양과 감사를 하나로 묶었어요. 제가 한 번 더 그 말씀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찬양과 감사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로 엮었죠. 이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럽습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데 감사는 하지 않는다. 너무 부자연스럽죠. 하나님께 감사는 하는데 찬양하지 않는다. 이 또한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둘 다 불가능해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그 삶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는 여러분 음악성과 상관이 없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요. 예. 제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새 찬양 배우셨잖아요. 예. 저는 많이 놀라셨을 줄 알았는데 잘 따라 하시더라고요, 후렴을. 시편 147편. 근데 제가 오늘 이 새 찬양을 들으면서 방금 읽은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147편 7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아멘. 찬양과 감사는 분리할 수 없어요.
찬양하는 삶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에요. 내 삶에 긍정하는 삶이에요. 내 삶에 하나님께 늘 하나님 땡큐 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는 그분의 음악성과 상관없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악한 시대를 사는 지의 세 번째, 성령 충만한 삶 세 번째 모습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화목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본문 21절 말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래서 오늘 성경은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6장 9절까지 피차 복종해야 되는 관계, 세 관계의 모습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이어서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 그리고 부모와 자녀, 자녀의 부모의 관계, 그리고 주인과 종, 종과 주인의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피차 복종하는 관계가 되어야 하는지를 성경이 설명합니다.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 원리에 따라서 바로 서로 복종하고 섬기는 모습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단순히 교실 안에 앉아가지고 성령 충만은 A, B, C 그것을 받아 적는 이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능력입니다. 신앙생활이 종교가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원론이에요. 교회와 가정을 구분하고 교회와 직장을 구분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쓰는 말이 있어요. 집사님, 교회에서 쓰는 말이죠. 예. 그리고 직장 가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바뀌는 거죠. 김대리 이리 와나? 뭐 이런 거죠. 저는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네. 말이 다른 거예요. 예. 교회에서는 한없이 부드럽고 천사 같은 목소리인데 직장 가면 그분이 오너라면 그렇게 말하자면 뭐 좀 과하게 제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그렇게 악덕업주가 없고 이게 구분되어 있다는 거죠. 이원론입니다. 가정에서 가족을 대하는 태도와 교회에서 가족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이 종교화됐을 때 생겨나는 현상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삶을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건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길거리에 있든지 그 하나님이 주신 신분의식과 정체성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죠.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 주시는 지혜,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크게 세 가지의 모습이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드러나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으로 서로에게 권면하는 삶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는가? 그리고 그 말씀으로 내가 누군가의 권면도 받고 나도 그렇게 권면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두 번째,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이에요. 세 번째,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화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나타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리고 이 모습을 훈련하는 곳이 어디예요? 바로 교회와 가정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 가지를 끊임없이 훈련하셔야 됩니다.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을 권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피차 서로 섬기기 위해서 서로 정말 어떻게든 그분을 그리스도 앞으로 더 잘 인도하기 위해서 그 훈련 그리고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성경은 바로 교회와 가정이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성경은 종말의 때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이 종말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아주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래서 제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13절.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마지막 때의 사람들의 말하자면 잘못된 초점은 뭐냐면 언제나 시기였어요. 언제 주님 오시냐? 언제 멸망하냐? 그래서 여러분, 그런 지금도 여전히 바뀌지 않았어요. 지금도 뭐 어떤 선교단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이 가끔 받으시는 그런 동영상이나 그런 글들 중에 지금 이런 사태, 뭐 예를 들자면 제가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지금 이런 걸 보니까 이게 마지막 때다. 여러분, 만약 이런 것에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린다면 그건 성경이 말하는 초점이 아니에요. 왜 그렇죠? 그 모든 것은, 그 모든 초점이 자꾸 지금이냐 아니냐, 언제냐, 여기에 관심을 두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종말론에 대한 바른 시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오늘 가르치는 핵심이 뭐예요? 그런즉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깨어있는 삶이 뭔가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성도의 깨어있는 삶은 다르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제가 오늘 서두에 독일 성서공회 해설을 읽어드렸는데 그 해설 가운데 이런 해설이 있습니다. 바로 깨어있다는 것에 대한 해설인데요. 깨어있다는 것은 반드시 나날을 세상 종말로 셈한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를 샌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오심과 그의 미래의 나라가 현재 이 삶을 전적으로 규정하도록 살아가는 것을 뜻한다. 좀 신학적인 말이라서 말이 어렵지만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하나님 나라가 오늘 이 땅의 삶을 규정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원리가 오늘 우리의 삶을 규정한다는 거예요. 그 오늘 우리의 삶이 뭡니까? 그 삶의 원리가 뭐예요?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그것이 종말의 때를 깨어있게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깨어있는 삶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로 정말 성령 충만한 삶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여름 어떤 계획 세우고 계세요? 제가 이렇게 여름방학 기다리신 적이 없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일주일에 3편의 설교를 준비하잖아요. 정말 이제 창고에 바닥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 매 시간마다 은혜를 주셔서 말씀은 전하지만 그냥 제가 그런 부담 없이 정말 충분히 말씀 읽고 충분히 책을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전에는 사실은 이 휴가 날짜를 받으면 보통 5월 달에 보통 날짜를 짜거든요. 그러면 티켓팅을 어디를 할까? 어디를 예약할까? 사실 그 고민을 했어요. 근데 뭐 그런 고민은 뭐 싹 없어졌어요. 예.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여러분 이번 여름에 계획을 세워보세요. 어떤 계획요? 말씀의 풍성이 거하는 계획. 정말 그 계획 세워보세요. 제가 훈련생들에게 요즘 계속 약간 뭐 부담을 주고 있어요. 뭐냐면 이번 1기 훈련생들은 훈련한 지 이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방학이야. 예. 그래서 제가 계속 위기감을 주고 있어요. 이거는 위기감을 조성하는 게 아니라 실제가 그래요. 방학 때 우리의 경건 생활 무너지기 너무너무 쉽습니다. 정말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내가 거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 것인가? 이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가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사단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오늘 본 말씀 그대로예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가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선용하지 않으면 그 시간은 바로 악하게 쓰여요.